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오늘은 사사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주제를 좀 넓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삶을 산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21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올 여름이었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하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법과 관련한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미국 사회가 이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 존중과 여성 인권이라는 삶의 어떤 공동의 가치가 여성의 낙태와 연결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갈등이 빚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지금 이 문제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면을 강조해서 낙태 허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낙태 허용론자들의 주장은 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사안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결론 부분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단 오늘 본문은 21장이지만은 17장부터 20장까지의 상황들을 짚어보면서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풀어내야 될 사연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본문에 24절에 그때에가 나오고 25절에 또 그때에가 나오죠. 여기서 그때는 좀 의미하는 그 시기가 좀 다릅니다. 24절에 그때에는 좁은 의미에서 동족 상잔의 엄청난 내전을 겪은 후 이스라엘이 그 모든 과정을 수습하고 난 직후를 말합니다. 또 25절의 그때에는 시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직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직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자,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역시 같은 말이 나오죠. 2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자,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걸 보고 자기의 돈을 훔쳐간 그 도둑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찔리잖아요. 자기가 훔쳐갔는데 결국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니까는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돈을 훔쳐갔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면 자기가 저주한 그 도둑이 결국 아들이니까는 뭐 아들을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돈도 돌려주었으니까 다시 그 저주를 푸는 의미에서의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의 저주 이후에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17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중반 위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자,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서 여호와를 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네, 오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말은 그저 조상들의 신 이름을 습관처럼 그리고 주술처럼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의 습관 같은 거죠. 네. 자, 그리고 17장 12절에 보면은 이 한 가정의 그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이스라엘이 그거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12절, 17장 12절을 보면은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요 구절만 보면은 마치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무슨 거룩한 예식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소년은 비록 레위 지파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제사장을 섬기는 것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인 임명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한 집안의 그냥 가장이 이 레위 소년을 그냥 제사장에 앉힌 겁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절차를 무시한 모든 행위로서 제사장은 그냥 무허가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야기가 이제 한 가정에서 미가라는 한 가정 집안에서 이제 한 지파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18장 1절에 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이 말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 생전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길죠. 쭉 하반절의 맨 끝 부분에 보면은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미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받은 기업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정착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점은 단지파가 새로 정착할 땅을 찾아다니던 중에 17장에 나온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한 집안 이야기. 미가를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탈취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18장 24절에서 25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탄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게 하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지파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맞나? 라는 의심이 갈 만큼 너무나도 처참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9장, 20장을 이제 차례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 지파에게로 이야기 범위가 넓어갑니다. 자, 한 가정의 이야기, 미가의 집안에서 이제 단지파, 한 지파의 상황에서 이제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비극의 발단은 19장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은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최소한 레위 지파 사람들만큼은 첩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첩은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 첩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떤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서 거룩한 품행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섬겨야 하는 지파인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19장 25절에 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레위인은 그 분함을 형제 지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또한 엽기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제 뺏겨서 그 첩이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의 전 지파에다가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리려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엽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9장 29절에 나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은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뭡니까? 자기 첩의 그 시신을 토막을 낸 거죠. 12토막을 해서 12지파 지휘부에다 다 보낸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 불행한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사실. 그런데 애초에 레위인으로서 첩을 들인 자신에게 있었죠. 문제가. 예, 불행의 씨앗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분함을 못 이겨서 시신을 토막내서 각 지파로 보내는 행동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토막난 시신을 받은 각 지파 지휘부의 생각도 참 이 아이러니한 게 그 토막난 시신을 받은 각 지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장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같은 민족끼리 전쟁까지 벌이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한 일은 모든 피차간에 누가 누구를 지적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상이 심했었기 때문에 이런 내전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 가정의 어떤 소소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 일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사는 것에서 거리가 먼 한 가정의 집안의 문제가 한 지파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지파의 문제, 그 삶의 그 패턴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지파의 삶이 또 보면은 전 이스라엘 전 지파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가 내전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에서 언급했던 낙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어린 생명을 함부로 수술을 통해 죽이는 일은 여러모로 신중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인간의 성적 타락이나 인종 간의 갈등, 노약자 보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와 함께 연동시켜서 생각을 해야지, 다 그 낙태 문제만을 분리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라는 그런 하나의 그 행동을 가지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게 아니라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연결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인류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버리고, 제가 과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걸쳐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섭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술 문명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쳐도, 그러면 인류의 정신 문명도 그에 상응해서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인류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 지구의 환경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지구의 환경도 좋아집니까? 아니죠.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우주적인 환경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우주가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우주도 지구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 식물들, 지구, 우주 전체가 인류의 죄로 인해서 똑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외치고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세상의 유토피아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은 2차 대전 때 나치가 무너지고 제국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아니죠.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이 나와서 또 세상과 대립하게 됐고, 자, 198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또 테러리즘과 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게 되고, 자, 소련이 연방이 해체되고 되니까는, 자, 러시아의 각 민족들이 서로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첸이 일어나고, 지금 아르메니아, 지금은 또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같은 민족인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쟁을 하고. 세상은 절대로 인류의 힘만으로 유토피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응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새로운 법과 질서는 뭡니까? 사랑과 희생입니다. 사랑과 희생이라는 질서를 새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내 생각이 막 옳다고 느껴져도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사랑과 희생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주변을 살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